오늘 성경 본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로마 전도를 위해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인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가는 먼 백길입니다. 그러나 편안한 여행객의 신분은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백부장의 감독하에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을 도는 여객선 아드라무네도를 타고 가다가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탑니다. 아마도 아드라무네도는 지중해 연안을 운행하는 작은 배였을 것이고 알렉산드리아호는 먼 로마로 가는 배에게 좀 큰 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더디 갑니다. 7절에 보면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하는 것으로 보아 바람이 세게 불어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지를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나아가지를 못했고 결국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합니다. 금식의 절기는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현재 우리 달력으로 9월 20일 전후입니다. 이때는 지중해에서 항해하기 위험한 때랍니다. 지중해에서 항해하기 안전한 기간은 3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입니다. 이 때를 지나면 지중해는 위험한 폭풍이 많이 일어나서 항해하기에 매우 위험했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항해하려고 하던 때는 안전기간이 막 지나가는 9월 중순께였습니다. 그러자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아예 안전기간이 지나가 버렸다면 고민을 안 할 텐데 안전기간이 아직 완전히 지나지는 않았고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포기하자니 아깝고 실행하자니 위험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택할까요? 안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안전을 택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4년 한참 우리나라가 세월호 사건으로 들끓었죠. 안전사고 불감증과 생명경시로 인한 것이다 해가지고 온 국민이 아주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인상적인 뉴스를 하나 제가 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어느 비행기 국적기가 인천공항을 이륙을 했는데 곧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전수칙에 따라서 회항을 하거나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해야 함에도 이 비행기는 배짱 좋게 사이판까지 4시간을 그냥 그대로 날아갔답니다.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기름값, 회항함에 따르는 비용, 즉 돈 때문에 그냥 간 것입니다. 원칙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세월호 비극을 당했다고 모두가 슬퍼하는 그 마당에도 여전히 돈에 눈이 멀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는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울이 타고 가던 그 배, 안전 운항 기간이 막 지나갔습니다.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배에는 배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룹이 셋 있었습니다. 배를 직접 운항하는 운항 전문가, 뱃사람,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고요. 그 배를 부리며 돈을 버는 배의 주인, 선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의 행정권을 쥐고 있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운항 안전기간이 거의 다 지나갔으니 가지 맙시다. 라고 하는데도 운항을 강행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사람들을,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결정권자들이 자기의 생각과 계산으로 고집을 부리며 강행합니다. 위험하다 하는데도 고집을 부립니다. 그냥 가자라고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각각의 속셈이 다 다릅니다. 선원들, 뱃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작은 항구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야 하는데 그 항구는 작아서 놀 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한겨우 내내 뭘 하고 지내느냐고, 술집도 별로고 놀 것도 별로고, 그러니 조금만 더 가면은 큰 항구 베닉스가 있으니까 좀 거시기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까지는 그래도 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선주는 돈 버는 게 급선무죠. 하루라도 빨리 화물을 배달하고 돈을 받아야지 여러 날 여러 달을 지체하면은 그만큼 자신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선주는 조금 위험하더라도 그냥 가자 했던 것입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뭐 반드시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가자라고 했던 거겠죠. 행정권을 쥔 로마의 백부장, 그는 아무래도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 임무를 빨리 마쳤으면 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안고서 강행합니다. 그 결과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유라굴로라는 말은 동남풍이란 라틴어 유루스와 북풍이란 뜻의 아퀼로란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서 이 바람은 동남풍으로 불다가 그레데 섬 한가운데 솟아있는 우리나라 한라산보다 더 높은 2100m의 이다 산맥의 영향으로 두 반대 기류가 충돌하여 태풍을 일으켜 남풍이 갑자기 정반대의 북풍으로 변하는 예측할 수 없는 바람으로 휘몰아치기에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친 바람, 광풍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기를 바라지만 있습니다. 정상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미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전수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미친 바람이 있기에 안전수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에 제발 안전수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전수칙은요, 거의 다가 생명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행여나 그런 판이 벌어지면 나라의 생존이 위험하기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댑니다. 동해바다 쪽으로 계속 쏴댔죠. 그러면요, 안전수칙에 의하면 그 미사일을 쐈을 때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꼭 반드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동해 쪽으로 쐈든 서해 쪽으로 쐈든 반드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국가 지키는 안전수칙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모입니다. 왜요? 설마 우리에게 쏘겠어, 걔네들이. 설마 하며 대비를 안 하는 것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치는 소년이 거짓말로 늑대가 왔다 하더라도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안전수칙입니다. 이런 미친 바람이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정상적인 바람이 아니라 뜻밖의 미친 바람이 우리들에게 꼭 찾아옵니다. 이 미친 바람이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쉽게 말해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모래톱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며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에서 내버리니라.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는 것은 돈 벌기를 포기했다는 거죠. 얼마나 상황이 위태로웠는지 살기 위해서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짐들마저 화물마저 다 내버립니다.
위험한 지경에 이르니까 돈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마침내 배 기구까지, 배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모든 기구까지 다 버렸습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미친 바람으로 인해서 큰 풍랑에 휩싸여 어두컴컴한 상황에서 며칠을 그렇게 폭풍 위에 휩싸여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젠 죽었구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날이라고 했는데 총 며칠인지 아시겠습니까? 14일간입니다. 거의 보름 동안 광풍 속에서 생사를 왔다 갔다 했으니 그들이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광풍 속에 정신없이 떠내려온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19째 되는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녔다고 하는데, 아드리아 바다는 이탈리아와 아프리카와 그리스 사이의 지중해로 근 800km를 떠내려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광풍 속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암흑 상황에서 800km를 보름간 밀려왔으니 정말이지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폭풍우 속에 정신없이 흔들리는 사람들, 혼란함 속에 두려움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절망을 합니다. 한두 시간만 그런 엄청난 폭풍우 속에 있어도, 아니 하루만 그런 태풍이 휘몰아쳐도 우리는 두려움 속에 벌벌 떠는데, 보름 동안 해도 못 보고 달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험한 풍랑 위에 낙엽 모양 이리저리 흔들리며 지내야만 했던 사람들, 정말이지 이제는 죽었다 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 이 사람도 함께 폭풍우 속에 그야말로 미친 바람 속에 같이 시달리면서 같이 뒹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외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굽니까? 애초에 위험하니까 항의하지 말자라고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탄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뒤를 이어서 소망의 말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입니까? 폭풍우 속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살겠다고 미친 듯이 뭔가를 부둥켜 안고 허덕이면서도 이제는 죽었구나 싶은 정도인데,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삶에 대한 희망의 선포. 아무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가 죽겠다고 할 때 아니요, 삽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을 삽시다. 모두가 두려움 속에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정신이 다 나간 상태로 우왕좌왕할 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고 절망할 때, 아닙니다. 우리는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에는 털끝만큼도 손상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 혼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까? 평상시 믿음으로 외치는 겁니까?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리 외칠 것이지, 당할 거 다 당하고 고생 다 한 뒤에야 왜 이때야 외치는 겁니까? 좀 다른 면이 보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국민일보에도 실렸던 글인데, 성을 돌았습니다. 매일 정확하게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정성을 다해 돌았습니다. 결혼한 다짐도 반복했습니다. 드디어 결절의 날이 됐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의 옛 이야기처럼 7바퀴를 돌았습니다. 온갖 정성을 들인 뒤 마침내 성을 향해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무너져라, 무너질지라, 반드시 무너질지어다. 그런데 안 무너집니다. 성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 정성과 열심,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듯 경건한 마음으로 발자국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심령을 울리는 깨달음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큰 함성을 지르라고 내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게 7바퀴를 돌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돌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 성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돌던 성은 여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돌아본들 무너질까요? 크게 소리 질러본들, 정성들의 100일을 돌아본들 무너지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괜히 기운 빼지 않아도 됩니다. 내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니까요.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명하신 적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이었습니다. 여리고처럼 하면 여리고처럼 무너지겠지 하는 나의 욕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그리 말씀하셨다고 우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다 자기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우깁니다. 특별히 구원과 축복의 말씀의 경우엔 반드시 그렇다고 우깁니다. 저주와 책망에 대한 말씀은 예외가 있어도 축복과 구원의 말씀은 자기에게 그대로 해당이 된다고 우깁니다. 정말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성이 다 여리고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대적이 다 골리앗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성경도 잘 보세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일어나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 이렇게 외친다?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에 그동안 매 순간 바울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찜찜한 마음으로 항해를 억지로 시작할 때부터 불안한 심리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마침내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나가지고 정신 다 나가서 다 모든 걸 포기할 때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했겠죠. 절실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게 바울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젯밤에 응답을 하셨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 기도의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때로 끄떡도 안 하십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하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현실에 대해서 운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느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느니,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판을 뒤집어 주실 것이라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건져 주실 것이라느니,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맙시다. 물론 성경에 다 그런 경우들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애들 말대로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마다 사건마다 해결책은 다 달라요. 이게 징계로 끝날지, 이게 견책으로 끝날지, 가르침으로 끝날지, 아니면 큰 축복으로 끝날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한쪽은 별 문제 없다고 잘 되어 간다고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큰일이라고 걱정입니다. 어디가 맞는 말일까요? 어디가 가짜 뉴스일까요? 그러나 실상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행여나 하는 마음들 속에 불안과 패배감이 찾아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는 우리 대통령의 취임사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을 했습니까? 야, 정말 멋진 말이다. 정말 멋진 대통령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분을 그때 안 찍었지만 그 취임사를 듣고 난 감동을 받아서 와, 저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런데 그 후에 평등과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개념이 일반 백성들의 잣대와 좀 다르더라고. 거기에서 많은 백성들이 혼란함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광풍에 의해서 이것도 저것도 그동안 그렇게 아껴온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함이 자꾸만 커져가면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은근히 이 사회에 쫙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 라고 외칠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어지러운 현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면 해결책이 제시될 것인데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다 잃은 뒤에 기도하려고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총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경제로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경제인들과 노동자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학문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고 지키는 것은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기도로 지키고 부흥시키는 것은 이게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모두가 불안해할 때 위로와 보호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여 모두를 안심시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 단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그야말로 해끓는 기도, 목숨을 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나라를 살려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던 시절에 옛날에 보면은 교회 나와서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새 눈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던 어른들이 어린 시절에 교회들마다 꽈득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은 염려를 하는데 기도는 안 해. 설마가 사람 잡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건지십니다 라고 말하려면은 전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차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도 안 해줬어요. 그러다 그 기도의 분량이 찾아 비로소 어젯밤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러게 마침내 기도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미친 바를 한가운데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계시와 응답의 역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은 소리입니다. 주님. 그런데 어렸을 때 뭐 때문에 어려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라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은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기도들 했습니다. 뭘 갖고 기도하는지 밤새 기도하는 어른들 모습 보면서 어려울 땐 기도하는 거구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서 어렵습니다 하는데 말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회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나라를 위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찾아오셔가지고 됐다 라고 하실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꼭 받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옳고 그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중국과 북한과 미국과의 모든 갈등에서도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됐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꼭 성도들 기도 속에 교회의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